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7장 15절 말씀입니다. 미가 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적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미가는 그의 탄식이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선포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 구원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기도를 시작하죠. 14절에서 우리를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15절 그 응답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죠.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적, 다른 번역에서는 이적을 보이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먹이시옵소서 그리고 이적을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부드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적을 보이리라,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떤 응답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출애굽의 기적들, 출애굽기 3장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들의 권세를 굴복시키시죠.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밀렸던 임금 체불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보상하시죠. 그들의 빈손을 그들 백성들이 다 은금과 폐물과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자유의 백성으로 그들을 놓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적을 보이시리라. 그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원래 기적이라 하면 자연적인 일들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과 이적은 그런 현상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펼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남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기적을 간구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죠. 예레미야 21장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바벨론이 공격을 하자 이 나라가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국군은 이미 기울었고 이제 이 마지막 전쟁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패망의 위기 앞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 회개 없이 위기 모면을 위한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안주를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는 기적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기적은 회개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절박한 가운데 엎드리는 간청 앞에서 역사하시죠. 이 시대에도 드러나는 현상으로는 수많은 기적과 기사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다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기적과 이사, 실제로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따라가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들은 뭐만 자극합니까? 바로 이기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 기복주의적인 자기 문제만 해결되고 현실 문제만 모면하려는 그런 빗나간 신앙에 대한 기적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적은 십자가 말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죽어주신 사랑, 그보다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릴 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일이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신다면서 오늘도 이렇게 궁핍하고 결핍된 고난과 눈물 나는 현실을 계속 살아가게 하실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까요. 그런 거 없으면 우리 엎드리지 않습니다. 고난 없으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벌써 옛날에는 철야기도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새벽기도 목숨 걸고요. 예배, 주일 예배 그거 멈추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들로 산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행태에 그대로 따라가죠. 왜 그렇습니까? 절박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박한 현실이 주어진 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엎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지금 그 문제 없으면 안 나오실 거려 아마.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응답해 주시고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만큼 깊어지고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붙들지 마시고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체험하시고 증거하시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4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숙제, 이 모든 숙제들이 하나님의 기적,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생명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적을 행하시라고 응답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